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동적이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센에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센에 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나흘간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추석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두 가지인데 가을추, 저녁석 이렇게 해서 가을밤 이런 뜻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열매추, 저녁석 이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열매를 거둔다, 추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풍성하게 밤늦게까지 거두는 계절, 그 계절이 또 가을이지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진짜 추석의 즐거움, 명절의 즐거움은 농산물 수확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농사 하나도 안 지어도 이 계절이 되면은 그동안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던 그리웠던 보고 싶던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으로 가서 한자리에 만나는 그 기쁨이 추석 명절의 기쁨이 되지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때 괜찮다가 도리어 이런 명절이 되면 도리어 더 슬퍼지는 사람이 있고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데 찾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전쟁 때 잠시 환란이 끝날 줄 알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오리이다. 그리고 떠났던 아버지, 남편, 그 아들들이 떠나갔고 피난 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수 있을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망명을 하거나 탈북을 해서 이제 여기에 온 탈북민들, 이 실향민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유의 명절이 되어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날에 가장 슬퍼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38선까지 가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그리운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거기 엎드려 인사하면서 이제 이 명절을 보내게 되지요. 오래전 제가 본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입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 국민묘지에서 하염없이 저렇게 울고 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쟁 끝난 지 50년은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몰라요. 이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막 두 눈에 말뚝 같은 눈물을 또 흐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전쟁에서 전사한 아들,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기 전까지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가슴에 파묻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이 노파처럼 거의 30여 년간의 이런 아픔을 그냥 가슴에 품고 해결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왔던 한 노인 야곱이 등장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이 상봉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황금 마차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합니다. 다른 아들들로 인하여서 소식만 들었고 말만 들었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냐? 네가 살아있다니 어디 보자. 네가 과연 내 아들 요셉이냐? 네가 살아서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요셉. 아버지, 맞습니다. 저 요셉입니다. 그동안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내 아들 요셉, 어디 한번 만져보자. 이리 와라 요셉. 정녕 내 아들 요셉 이렸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후로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냐 나도 그랬단다. 너를 잃어버린 이후에 한날도 울지 않고 잠을 든 적이 없었다. 아버지, 아들아. 이 지금 이상가족 상봉 장면이지요.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은요, 예전과 더 늙었고 초라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힘없고 기운이 쇠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 그때보다도 더 아주 단단하고 훨씬 성숙하고 늠름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바로 왕이 부여해준 금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이 등장하는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삶을 다 마감하고 기운이 지나고 여러 형편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 같은 황금마차를 타고 우리를 귀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 현충사 묘지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엎드려서 탄식하는 노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런 노파가 아닌 것입니다. 친히 그동안 말하지 못할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친히 두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그리고 그때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또 찬송과 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맺혔던 한이 풀어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떠난 부모님, 그리고 먼저 보낸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혹 자녀들, 나보다 먼저 떠나보낸 사고로 병으로 자녀들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는요,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광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날의 영광, 그날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은요, 전생의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장자로 태어났지 않았다는 불만감 때문에 늘 불만을 품고 살았어. 그러다가 청년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는 집안에서 쫓겨나서 그 서러운 타양살이, 모섬살이를 20년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기 형태의 결혼을 당해서 원치 않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되어지고, 또 시간을 2배나 보내야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내내 자녀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는 금지옥엽으로 12형제 가운데 딸 하나, 디나, 얼마나 이쁩니까? 금지옥엽을 키웠던 그 디나가 세겜에 머물 때에 그 땅의 이방 청년에게 그만 성적 폭행을 당해서 심신 충격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져 버렸고, 거기에 분노한 두 아들은, 그 오빠들이 말이죠, 분노한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땅에 600여 명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모조리 살해해버린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 요셉, 그만은 독특하게 사랑하면서 또 그를 사랑하면서 아내에 대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키웠던 요셉은 일찍이 잃어버렸고, 말년에 혹독한 기근 맞아가지고 양식인이 걱정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해 제 땅에 살지 못하고 이주해야 되는 이 서글픈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구하고 험난한 생애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바로 왕하고 알련하면서 대면할 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뇨? 물으니까 내 나이 세월 130년입니다만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이 험난하고 살펴보면 고달프고 슬프고 탄식이 많은 생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곱 보고 축복의 사람 이런단 말이죠. 축복의 야곱처럼 축복받으러 축복의 사람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 전 과정은 험난했지만은 야곱에 있어서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았다. 마지막이 좋았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왔지만 요셉을 만난 이후부터의 남은 17년 동안의 생활, 그 생활은 그야말로 전 생애를 다 보태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생활들이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이 땅에 살 때 고센을 찾아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센 땅에서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야. 고센 땅 수도 멤피스가 아닙니다. 변방지역, 국경지역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은 애굽 왕궁으로부터 변방지역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나서 총리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중심부, 수도권, 왕궁이 있고 총리관이 있는 그 아들 곁에서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잡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틀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센 땅.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거느리는 소와 양떼들이 있습니다. 본래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가면 그 목축 장소가 없어요. 그 고센 땅에서는 목축할 수 있는 소목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첫째 적합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센은 애굽의 수도와 거리가 멀어서 애굽의 이방 풍습과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 순수 선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타락한 세속 문화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세속 문화와 구별되지 않고 산다면은, 가까이 산다면은 그 순수한 신앙 지키고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언제 깨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사업 종목을 바꾸거나 혹은 직장을 고를 때에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조사하는가. 그래서 흐르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안 돼.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통과 문화시설이 편리하다 해도 세속 문화와 구별 없이 뒤범벅되어 살아간다면 영원히 그곳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센은 국경지역이라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 언제든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저 먼 중심부에 있어서는 힘들어. 국경 근처에 있다가 언제든지 돌아가는. 제가 한 30년 전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갔을 때인데, 저는 거기 있으면서 미국 제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편리한 것들 하나도 안 샀습니다. 심지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를 비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야외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코펠하고 그 다음에는 야외 침낭 담요 한 장, 그게 전부입니다. 그 트렁크에 딱 실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는 내 식구.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미국 갈 때는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는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쪽 저쪽 한인교회를 사역하다가 그만 종교 비자로 바꾸어서 거기 체류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가 상당수이지요. 근데 저에게도 가서 이제 4주쯤 지나서 4주, 4 weeks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이제 같은 학위 클래스에서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단 말이죠. 나하고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나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 초청하고, 그 다음에 또 이틀을 그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조용히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제가 조만간 임지를 옮길 생각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맡아서 목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목사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벌써 제의받는 것부터가 얼마나 쿵쾅쿵쾅했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담임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보니까 저택이 보통이 아닙니다. 타고 있는 승용차가. 내가 부목사로 30년 전에 있던 것과는 상상 비교가 안 돼요.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문화 환경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혹적이고 또 얼마나 그 대단한 기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유학 갈 때 받은 비자는 일반 F1 비자가 아니고 분명히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한에서 더 깊은 세수한 조사를 하지 않고도 믿어주는 비자가 있어요. 제1 비자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갔기 때문에 미 대사관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미국에서 공부해도 반드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목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쓰는 논문 토픽 주제가 미국에서 소스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기에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공부 과정이 끝나면 바로 떠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살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종착지가 아니라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면 항상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센에 살라 했습니다. 고센에 살라. 지금 여러분은 세속 문화 중심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착 달라붙어서 뿌리 박고 살 작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고세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처럼 그때는요, 마지막엔요, 최후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장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몸과 짐을 가볍게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고세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 영역이 여러분의 고생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은 내가 모든 만물 중에서 구별되니 너희도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참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요셉과 같이 부모 형제들 찾아가서 저들의 슬픔과 탄식을 위로하고 삶의 의미와 새 소망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명절을 즐기면서도 세속적 기쁨에 도취되지 마시고 저들을 따뜻하게 섬기면서도 성도답게 구별된 자세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고향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